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자, 우리 성탄절 가까웠죠? 그쵸?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네. 네. 즐거운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혼란과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몇 대 손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42대 후에 예수님이 출생하셨고요. 다윗의 왕가에서 다윗의 이후에 28대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길래 우리가 이분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의미를 생각하자는 의미로 오늘 오실 메시아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그 흑암, 캄캄하고 답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질 것이고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던 사람들을 이제는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갈릴리 해변 주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 때만 해도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수르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아수르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결혼식을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아수르 나라와 함께 이렇게 결혼도 시키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번 전란이 심하고 계속 전쟁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통받던 땅에 메시아가 오면 어둠이 벗겨지게 되고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편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가 날마다 싸운다면 살겠습니까? 딱 얼굴 보는 순간에 소름이 돋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싸운다. 근데 여러분 보는 겁니다.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 싸움이라는 거, 이게 왜 일어나느냐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어떤 사람에 의해서나 어떤 단체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누구에게든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기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두 사람 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걸 우리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싸움. 그런데요, 1대1로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뭐 다 화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가족이 달려있고 또 어떤 단체가 달려있다. 그럴 때는 그 단체 때문에 이게 연합됨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울 때요, 다 떠나가고요, 두 사람만 딱 남겨놓으면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울 때, 늘 둘 싸워, 우리 간다. 그러면 둘이 그만두자.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들이 싸울 때도 보면 거기에 뭐가 꼭 껴 있어요. 싸울 때 보면 두 사람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녀들 문제로 싸운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어떤 그 못된 여자를 끌어들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을 때 싸움이 터지게 되는 거죠. 또 한 지역에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게 안 될 때는 싸움이 벌어지죠. 그걸 우린 국지전이라고 그러고요. 나라와 나라끼리 화해가 안 되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재산도 파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아수르 나라에서 고통을 받고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메시아는 너희에게 영광을 주러 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너무 싸운다. 그럴 때는 예수를 잘 믿게 하면요, 싸움이 없어져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도 원수같이 여겼던 누구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고 이를 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 딱 믿고 나서는 다 용서하더라고요. 다 용서해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용서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사가 예수님 탄생할 때 뭐라고 알려주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을 못하니까 웃동네는 아멘도 안 하네. 다시 한번 해봐야죠. 평화로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평화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여러분들도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싸웠다. 이제부터 화해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큰 집에 살든 적은 집에 살든
예수님을 모시면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초막이라는 데가 어떤 거 얼마나 좁으면 걸레 붙잡고 엉덩이 방바닥에 대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러면 집안 청소 끝나는 집. 이런 집에도 행복이 있어야 돼요. 대골 같은 집에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연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작은 집에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전에 내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큰 집에 사는 집에 가보니까 자식들 다 출근하고 할머니 혼자 살아. 할머니 혼자 사는데 불 켤 수가 없잖아. 중앙난방식이니까. 요 조그만 전기장판 하나 놓고 그것도 전기 달린다고 또 할머니들이 잘 씁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냥 얼마나 춘지 신방하러 갔다 나 오래 설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데 가서는 빨리 찬송가 해야 되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왜 그거 불렀느냐? 2절밖에 없어. 그게 2절밖에. 그러니까 그걸 빨리 부르고 빨리 가야 돼요. 추워서 못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단칸방이야. 단칸방. 그냥 뭐 신방대 온 가니까 집이 꽉 차가지고 부흥이 돼가지고 뭐 가까이 얼굴 볼 것 같잖아요. 그런 집에 가서는 아주 그냥 보일러를 떼놨는데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지글지글 막 끓어. 야, 거기가 천국입디다. 거기 가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렀어요. 왜? 5절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는 오래 불러가면서 그냥 그 가정에 마음껏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집을 큰 거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 내가 작은 집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는 그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너희가 전쟁이 많았고 그 어려움이 많았던 여기에 내가 평화를 주어서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 왔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싸울 일이 없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나왔죠.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누굴 얘기하냐면 스불론 땅과 그 납달리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혼혈민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마치 이방인 취급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갈릴리 해변가 주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은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어떤 유대인의 극단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랬어요. 지옥의 땔감. 그 정도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은 절망 중에 있고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큰 빛으로 너에게 비춰서 사망의 그늘이 너희를 다 이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세상을 광명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두움의 이 세상에 광명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절망과 캄캄함 속에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내 얼굴이 밝아지고 삶의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게 3L 운동이에요. 3L. 첫째 뭐냐? 사랑운동입니다. 러브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뭘로 하죠? 섬김과 봉사로 하잖아요. 사랑을 나타내면 두 번째가 뭡니까? 라이트예요. 빛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무엇으로? 선행으로. 선행은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빛을 발하면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죠? 라이프예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건 3L 운동이에요. 러브, 라이트, 라이프. 유식하잖아 우리 교인들. 어느 곳에 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빛된 생활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세상을 내가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정말 죄악으로 흑암이라는 것은 캄캄한 거 아니겠어요?
막 혼돈이 오는 거죠. 깜깜하면 혼돈이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캄캄하면요.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요. 정치계도 경제계도 교육계도 종교계도 이 어둠이 지배하면 부정부패가 팽배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죄악의 먹구름이 판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교회도 빛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부정과 비리가 판을 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자신들도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움이 오면 혼돈하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사람이 이 어두움이 오면 혼돈된 생활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 어두워지면 혼돈해요. 감정에 혼돈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어저께. 거기에 보면 이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조용한 동네예요. 범죄가 잘 없는 동네입니다. 거기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한국 사람도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코네티컷에서 이번에 총기 사건이 났는데 걔가 20살짜리인데 그 아이가 아주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아이가 공동체 생활을 못했죠. 그렇지만 그의 감정은 어두움이었어요. 그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보십시오.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누굴 쏴서 죽였죠? 어머니를 쏴서 죽였어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그리고 얘가 왜 학교로 왔습니까? 그 어머니가 가르치는 학교가 그 학교였어요. 이 어머니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르치는 이 학교의 학생들도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쏴서 28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흑암이 행하던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감정이 혼란해져 버리면 어둠의 삶 속에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을 때 가인의 감정이 어둠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벨을 죽입니다. 감정이 어두워지면 사망의 그늘이 지배하는 거예요. 전 이제 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애가요, 정말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와요. 막 티나게 하고 오죠. 막 머리도요, 깎고 오는데 다 깎고 자기가 로마인 같이 오고 와요. 여기만 남겨놓고 빨간 문을 싹 끼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학교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목사님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요, 방학 동안에만 기른 거예요. 내가 곧 깎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돌출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 요즘에 어느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0세기 말아서 21세기 초에는 톡톡 튀는 행동을 하고 짜릿한 감동 또 돌출 행위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 시대의 정상적인 생활 양식이 이제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변화된 생활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남이 모방할 수 없는 획기적이고 돌반적인 이미지를 주어야만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 될 때 상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보십시오. 누드가 예술이 돼버렸어요. 이제는요. 벌거벗고 가는 게 예술이 됐고요. 요즘에는 벌거벗고 페인팅 하잖아요. 그렇죠? 누드 페인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세요. 옷 안 입고 페인팅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래 가까이 가보세요. 다 보여요. 세상이 이제는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TV에서 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남자가 옷을 홀딱 벗고 뛰어갔어요. 모든 걸 다 노출하고 뛰어갔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감정을 이제는 감추질 않아요. 그냥 표출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야단치면요, 애들이 가만히 들었지만은 이제는 선생님이 야단치면요, 선생님을 때려요. 감정을 이제는 노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둠이죠, 어둠. 그 분노가 찰떡같이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집회를 갔어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고등학생이 왔는데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요 엉덩이 밑에 벨트를 맸어요. 그 팬티를 다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일본 애들이 저러고 다녀요. 왜? 그랬더니 저 팬티가 명품이에요. 저게 100만 원짜리예요 저거. 저 팬티가 100만 원짜리라 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지를 내린다는 거야. 야 그 뒤에 앉으면 냄새 나지 않겠냐고. 아이 목사님 요즘 애들 그래요. 뭔가 자기를 튀게 하는 옷을 입고 다녀.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들어왔다고만 그런 모습 그런 패션이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요. 이게 만삭이 돼서 곧 애기 나래인데 청바지를 입고 우리 집에 왔어요. 청바지를 입고. 그래서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야, 넌 막 그 뱃속에 있는 애기를 어떻게 청바지를 입고 와. 나는 고정적인 생각이 청바지는 항상 빽빽하게 입는 게 청바지의 고정관념이니까 왜 청바지를 입고 오냐고 야단을 쳤더니 아빠 그러지 마라 이거 임신복이야 그래. 야 무슨 막 임신복이 청바지냐 그랬더니 얘가 이게 이렇게 웃더리를 내려놓고 있던 데를 버쩍 드는데 이 청바지 우위를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응? 늘어나는 바지 이렇게 걔가 배가 좀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걸 그냥 유머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야 어디 그런 게 다 있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시집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임신한 여자가 며느리가 그 옷을 입냐고 뭐라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아버님 보세요 이렇게 보여줬대. 그러니까 그냥 시아버지도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뭔가 좀 특화되는 거고 그냥 자기들이 뭐 그냥 감정 표현하는 거죠. 옛날처럼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려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친정 엄마 아버지 내가 뭐라고 했더니 야, 그 뱃속에 있는 애기 태내 교육도 좋지 않아. 그러니까 책 좀 보고 뭐 이런 것 좀 해. 그랬더니 나 집에 오기 싫어. 엄마 아빠 너무 잔소리가 심해. 설상 우리 옛날에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도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했나 보지? 네. 지금 감정이 굉장히 혼돈된 상태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혼동이 되냐면 이성이 혼돈됐어요.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요. 지식도 이 지식이 옳은 건지 저 지식이 옳은 이 사상이 옳은 건지 저 사상이 옳은 건지 막 이게요 혼돈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나름대로 옳다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게 현대적으로 그 옳지가 않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에 자유분방한 속 틀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우리 학교에서도 애가 막 이렇게 머리도 이상하게 오고 막 이런데 문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했지. 그때 어느 날 말이에요. 길거리를 오는데 보니까 체인으로 몸을 칭칭 감았어. 체인으로. 그러고 오는 거야. 걔를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많이 매를 맞았는지. 얘가 그거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학대를 하고 문신을 새기고 말이야. 어느 때는 코를 뚫고 혓바닥에다 이걸 뚫고 반지 같은 걸 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는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잘 만나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빛을 보게 하니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자애인데 학교를 자꾸 늦어요. 고등학교를. 자꾸 지각하고. 그래서 얘가 퇴학 대상이야. 그러니까 퇴학하기 전에 걔를 상담을 해봤죠. 왜 이렇게 늦냐 그랬더니 얘가 심한 우울증이 넘어서서 거의 정신병 증세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얘가 약을 타다 먹으니까 그 안정제, 신경 안정제를 먹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게 하니까. 그래서 걔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만나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스스로 감정이 어두워지니까 판단력이 없어져요.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져요. 그래서 얘가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아버지하고 자기가 어디를 같이 가겠대. 자기 일로다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가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힘들면 얘를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빠가 얘를 학대해요. 엄마가 얘를 학대해요. 뭘 한다 그러면 네 같은 게 뭘 할 줄 알아. 얘가 그거에 대한 걸 뭐 이렇게 억압에 못 이겨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지 마라 그래도 판단력이 없어요. 이성이 혼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은사팀들이, 예언 은사팀들이 그 아이를 싸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요즘에 보니까 많이 얼굴이 펴지고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바꿔줘야 이성도 온전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는 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생활 형태도 사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르크스주의가 나온 게 공산주의잖아요. 민주주의가 나온 것이 자본주의고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가 뭡니까? 가진 자들은 많이 갖고 이 부르주아족이라는 사람들은 부하게 살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못 살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들의 것을 다 뺏어서 골고루 분배해서 모두가 같이 살자. 모든 걸 나오면 다 같이 한 군데 모아가지고 같이 공통으로 나누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데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요. 미국에 가면 UMC, 미연합감리교회 가보면 모든 사람들의 그 목사님들의 최저 생계비가 있어요. 최저 생계비. 그래가지고 아무리 목회를 못해도 기본급이 다 나가요.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교회에서 뭐 교회들마다 부담금을 많이 나가니까 뭐라고인가 큰 교회들이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받아먹으면 되니까. 이게 자립이 되고 성장하면 내는 게 많고 자립을 못하면 받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는 게 편안해요?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그 모양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다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 감리교회가 다 침체되는 거예요. 점점 침체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막 헌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문 닫는 교회를 사는 데는 다 한인 교회들이 다 사요. 그만큼 우리가 헌신과 희생과 나눔이 있는 곳에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가 공산하면서 다 농사지면 다 국가가 걷어가지고 다 나눠줬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바뀌냐면 분배로 바뀌는 거예요. 그 분배로 바뀌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복지란 말이야, 복지. 이게 나중에는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서 복지를 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빚내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채국가가 돼, 부채. 복지가 강해지면 부채.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 부채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되니까 은행이 망해, 기업이 망해. 그럼 어떻게 국가가 돈을 막 찍어서 은행 살려, 기업 살려, 이익금을 국가가 가져가. 실질적으로 복지하다 보면 뭘로 가는지 아세요? 사회주의로 가요. 그 미국은 자본주의를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주의가 되고 있고, 중국은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지만 실질적으로 자본 가진 사람들이 집도 사고 막 그래요. 미국에도 다 건물 사놓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사실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본이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우리가 사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가냐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공존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진보거든요. 근데 삶은 보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보수와 진보가 나쁜 게 아닌데, 보수는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보수, 진보는 아주 그냥 쌍극단적인 진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융합이 안 돼. 생각은 진보적으로 해야 발전이 있어요. 근데 삶은 좀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융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면 나라가 건강한데 지금도 막 싸우는 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상적 혼돈이라고 좀 봐요. 근데 이런 것을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지무지한 진보적인 분입니다. 엄청난 진보적인 분입니다. 근데 삶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유대인을 적이라고 몰아버리지 않아요. 저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방인들을 정죄해서 나쁜 편으로 몰지 않아요. 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력과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진보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저 빨갱이야. 다 빨갱이야. 빨갱이가 아니요. 물론 있어. 종북 세력도 있어요. 그 뭐 남쪽 정부라고 한 사람 있잖아. 이정희 이번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종북 세력이거든요. 거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날 죽이려고 대들겠지. 그것도 사실은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직 대한민국 그래야지 남쪽 정부, 북쪽 정부 그러냐고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여자도 대단히 똑똑한 여자예요. 그렇죠? 그 앞에서 그 공격하는 거 봐요. 같은 여자인데 누구는 버벅대고 있고 누구는 팍팍 막 뻗어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좀 이성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혼돈하지 않고 질서가 잡혔으면 좋겠다. 그것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져요. 지금 싸우는 거 보세요. 뭐냐면 이쪽 땅에서는 너희가 9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핵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희가 강경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강경 정책을 쓰는 온유 정책을 쓰는 사상이 자기들 곤란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려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벌써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두 사람이 막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 살더라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다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혼돈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의 혼돈이죠. 지금은 기독교가 혼돈한 상태예요. 진리가 이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감독 뭐 한다 할 때 뭐 문제만 생기면 재판 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니, 세상의 법은 자꾸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런 입장입니다. 내가 이게 뭐 누굴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요, 내 입장에서 그 판결한다고, 고소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억울하니까 저쪽에서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항소한 사람에 대해서 편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건 고소한 사람이 더 유리한 쪽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겼다, 이쪽에서 이겼다. 왜냐, 이쪽 편에서 볼 때 이렇고 이쪽 편에서 볼 때 이렇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하면은 뭐 한다고 그러죠? 둘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죠. 인간적 관점에서는 그게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일러주는 것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 다음에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빛으로 왔다. 빛으로. 여러분 가정에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혀지는 빛 대신 예수님이 출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셨습니까?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고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를 보내주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 어느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 거기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마치 농부가 농사를 져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병사들이 나눌 때 즐거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는 분이냐? 너희에게 즐거움을 주러 오는 분이다. 여러분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와 채찍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이 꺾어버리시고 너희의 고통을 다 꺾어버리고 진실되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즐겁게 살지 않는 것은 불행입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한 분과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학 교수님이세요. 음악하는 분이세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음악이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나이를 인정하시고 즐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대간디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대간디요? 그게 잘 안 되죠. 즐겨야 돼요. 그래서 내 얘기했어요. 저는 설교할 때 옛날엔 따발총이었다. 타타타타타타 숨도 안 쉬고 원고도 안 보고 쏴 붙였다. 그래도 머릿속에 컴퓨터같이 팍 들어가고 성경 구절 다 떠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경 어디지 더듬으면서 설교한다. 말도 내가 얼마나 느려졌어요. 나이가 들면 인정해야 돼. 나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전에 성경을 자꾸 틀려서 왜 저 목사님들은 한글도 모르는가? 왜 성경을 자꾸 틀리게 읽는가? 그랬더니 내가 틀리게 읽고 있더라. 잘 안 보여 가물가물하고 그나마 내가 다초점 안경을 써서 요즘에 나를 위해서 다초점 안경을 보여줘서 그나마 내가 그런 대로 읽고 있어요. 아침에도 보면 그렇게 뽀얗고 잘 보였던 눈이 왜 그렇게 뽀요스름해지는지.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는가?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추수하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 이런 것 같이 너의 인생을 내가 기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금 하늘의 가치관을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사단의 가치관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치관은 뭐냐면 개인주의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타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는 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사탄은 너 선악 같다 하면 네가 하나님 같을 수 있어. 너만 올랐으면 돼. 너가 최고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자기 절대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내가 죽어져서 남을 높여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남을 짓밟아서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남을 모함해서 남을 자꾸 안 되게 해서 내가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선거할 때 뭐 하자고 그래? 네거티브 하지 말자. 네거티브 하지 말자. 왜 그래?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설사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오해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에게 대통령을 떨어뜨리려면 된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판단이 흐려져서 뽑은 거기 때문에 불행한 거라는 거죠. 그 진실한 정책 경쟁을 해서 내가 미래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 것이며 국민에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만 딜이 딱 끄집어내다 보면 여러분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성과 속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게 화장하고 와도 여러분 뱃속 대장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지? 예. 사람이 깨끗해 보여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도 항상 100%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왜 남편에 실망합니까?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깨질 때 세상에 저런 사람이었어? 실망해가지고 믿지 못하죠. 근데 사랑을 할 때는 그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해도 그 사람을 감싸주고 사랑하니까 덮어주고 이해하잖아요. 거기에 행복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여자분들?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여자분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왜? 남편이 돈 벌어다 줘야 되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예. 여기 아멘 하는 사람은 이제 60 넘어가면 후라이팬으로 매맞습니다. 사랑은 감싸줘요. 사랑은 덮어줘요. 사랑은 힘이 돼줘요. 근데 믿음의 대상은 신뢰감이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정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여러분, 이 장 목사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 와서 설교 듣는 게 왜 그래? 사랑하니까.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자신 놓고 설교하지. 문법이 틀렸어요. 문장이 틀렸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설교 온 거나 읽다 끝나야죠. 사랑은 남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가 누구죠? 네? 이중섭이에요. 우리 교인들 굉장히 실력 있어요. 성경 인물은 못 외워도 그 사람 이름은 다 아니까. 이중섭. 근데 이중섭 화백이 1916년도에 평안남도 평원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이제 남한으로 월남해가지고 6.25 때 월남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자기 친구가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가고 싶은데, 친구한테 뭔가를 찾아가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과일도 사갈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찰피 미루다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누런 복숭아를 밑에 약간 불그스름한 바탕에다가 그림을 아주 정성스럽게 탐스럽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딱 그림만 봐도 군침이 꿀꺽 들어갈 정도로 너무 그림을 잘 그린 거예요. 유명한 화가잖아요. 이분이 그 그림을 가지고 친구에게 갔어요. 이봐, 친구, 미안하네. 내가 당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오래전에 알았네. 근데 자네에게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겠어.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과일이라도 사갖고 오지. 그래서 내가 미루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과일은 못 사오지만 내가 과일 대신으로 그림을 그려왔네. 그래, 장내가 좀 이걸 받아주게. 그리고 건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봐, 내가 네 형편을 아는데 그냥 오면 어떠나가. 고맙네. 당신의 마음을 내가 받겠네. 내가 이 그림을 고이 간직하겠네.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이중섭 화가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야,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림의 가치가 사과 몇 박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가치가? 그 그림의 가치가 팔아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요, 이 잘난 그림 갖고 뭐래, 그거 찢어버리고, 응? 이까짓 거 말이야. 이왕이면 이거 그리는 시간 있으면 지가 가서 구두 닦기라도 하나 해가지고 말이야, 사과 하나라도 들고 오지. 이 잘난 먹지 못하는 사과는 뭐야, 그거 찢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이 비싼 그림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친구의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오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 친구에게 전달되는 그림을 가히 간직해 놓았더니 억수로 비싼 그림이 됐어. 굉장히 비싼 그림이 됐어요. 상당히 비싼 그림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딴 게 아니다. 이렇게 섬기는 마음.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거기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맸다. 지금으로 말하는 정권을, 정사,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신비하신 분이라, 모사라,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분이 가는 곳에는 정서와 평강이 더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 나는 우리 교회도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도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김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마치 이증섭 화백과 같이 내가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을 받아주는 마음의 배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12월 24일 날 제가 예수님의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인데 제가 우리 전 교인들,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 전부 다 셀리브레이션을 해라. 셀리브레이션을 해라. 예수님의 출생의 축제일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 불교 석가탄신일 보세요. 등행렬 거 보셨습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점점 성도들이 시간 없어 대충 하다가 완전히 기독교의 문화는 폐쇄돼 버리고 셀리브레이션 축제는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그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있고 막 반짝반짝 불이 피고 병이 달려있고 막 그러잖아요. 야, 크리스마스 트리구나. 근데 여러분 이 등을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만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마스 때 한번 반짝하고 끝나지만 이 불교는 이게 등행렬이 많아요. 등을 많이 달아놔요. 그 등이 발전한 데가 불교예요. 우리 불교에서 만든 것 같다고 해놓은 거예요, 지금.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나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축제가, 기독교의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거 고쳐야 돼요. 왜? 교회 안에서니까. 만백성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다 전 교인이 모여서 축제해라. 그리고 선물도 갖고 와라. 그리고 마을별로 나가서 관공서도 가고 거기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과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찾아가 뵙고, 아니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아니 교회에서 뭐 이 지역을 위해서 쌀 몇백 포를 내놨다, 뭐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나눠야지. 이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기독교의 문화가. 근데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그 셀리브레이션 각 마을별로 하는데 그 시간이 2시간 넘고 3시간 걸리면 어떡하죠? 3시간 걸리면 어때?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 내내 했다? 6월절 지키려면 일주일 내내 지켰어? 아니 그 3시간 정도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고, 교회에서 괜히 떡국 주냐? 떡국 먹고 마을별로 모여서 하고 성도들이 연합되면 이루어지고, 누가 지금 어렵고 힘든지 모여보고 알고, 누가 왜 못 왔어? 무슨 일 있대? 알아보고 찾아가보고 가서 기쁨의 소식도 알려주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문화적으로 나타나야 이게 크리스마스지. 뭐 몇 사람 모여갖고 연극하고 끝낼 것 같으면 여러분 주일학교들 재롱 떠는 거가 낫지, 여러분들 앞에 가서 이거 하는 게 낫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축제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이 다른 교회 안 해. 우리 전교인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운의 교회에서는 아주 하는데, 뭐 이번에 북한식 셀리브레이션 한대요. 전부 다 사투리 북한말 쓴대요.
궁금해 죽겠어요. 나 그놈 좀 영장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간첩이 아닌가 싶어. 교회 건축비 좀 보탰으면 합니다. 근데 모쪼록 뭔가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축제가 되도록. 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합시다.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문화가 돼야 된다. 문화. 이런 것이 바깥에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우리 앉아가겠습니다.